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오늘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되돌아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삶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넘친 은혜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보존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올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푸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그 풍성한 은혜가 차고도 흘러넘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큰 은혜로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많은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송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주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우리가 설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행복한 것을 느꼈을 때가 100점이라고 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누릴 때가 0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정한다면 자신의 마음, 지금 행복한 삶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평균치가 66.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이하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신경정신학회 역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점수는 68점 정도 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정서들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정서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며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질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한파와 수많은 이런 관계적인 갈등들, 아픔들을 겪으며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긴 현상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무지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조절되어지고 제어되지 않아서 분노로 여러 가지 폭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감을 느꼈을 때가 100점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불행을 느낄 때가 0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올 한 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긴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다시 당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의 그 여정들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접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2020년 광야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과 같은 땅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한다. 너희들이 만족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후손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얼마나 간절한 인간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그 열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향한 마음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다른 뜻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며 만족한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아담이 실패하고 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는 또 새로운 아담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아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인간이 또 범죄로 인해서 또 타락하고 또 변질되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아담과 같은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복하게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내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현실적인 현세적인 물리적인 형이학적인 그런 행복들, 만족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돈이 없었을 때, 실패했을 때, 못 배웠을 때, 못생겨서 뚱뚱해서, 빽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는 행복감을 느꼈나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은 다 건강하고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만족감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복은 이런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에 만족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87%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 역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점점 작아져가고 더 편리해지만 시간은 더 없어져 가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고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많아지지만 건강은 더 나빠져 가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오히려 증오가 증폭되어져 가며 생활비는 잘 버는 법은 배웠지만 진정 잘 사는 방법은 잃어가고 수명은 늘었지만 삶의 의미는 증대시키는 법은 잊어버렸으며 달까지 쉽게 왕복하고 있지만 길 건너 이웃을 방문할 일에는 더 인색하고 멀어지며 우리가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은 잃어가고 공기는 정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어 가며 원자는 정복했지만 스스로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리적이고 또 이 과학적인 부분들이 발달되어서 수많은 편리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며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더 공허하고 더 메마르고 더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는 시대,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점점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인 칼 부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산 너머 고개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산 너머 고개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네. 아, 나는 남들을 따라서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고개 너머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저 산을 넘으면 이 인생의 문제를 넘으면 이 하늘을 넘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다라고 상상하며 그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라는 책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리 달라도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길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가 된다.
심지어 목을 메어 죽으려는 사람까지도 그렇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추구하는 것들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열망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부단히 행하고 있는 이 목표,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탄하고 있다. 왕도, 신하도, 귀족도, 평민도, 노인도, 청년도, 강자도, 약자도, 학자도, 무식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한탄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열망하는데 왜 이렇게 온 인류는 행복을 찾자 헤매는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경제학자인 라비 바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간은 왜 끊임없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행복을 열망하고 행복을 찾아 떠나는, 만족을 찾아 떠나는 그 잃어버린 에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에덴을 찾아서 영적인 만족을 찾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인데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데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길이 전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처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행복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크신데 그 행복을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10장으로 가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된 상태란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의 행복의 근거는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누려지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 조사법을 창시한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뭐였느냐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더라. 이게 단연코 1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질병과 이 코로나의 수많은 인생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인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77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든 자료와 모든 학설들, 모든 이론들을 통틀어 결론을 내리면서 행복론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신의 77세까지의 모든 지식과 모든 연구들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불변하는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만족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금으로 바꾼다 그래도 물이 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파이프가 수원지랑 연결되었을 때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른 길로 나아가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늘 함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도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의 행복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다 신기루처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더 많이 얻을수록 그 행복은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건강하면 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곳에 갔을 때 그 신기루처럼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맛보는 은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결국 발견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현상적인 물리적인 행복을 쫓아서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아서 쫓고 열망하며 쫓아갔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는 기진맥진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라. 그때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연약한 손을 내밀고 연약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물밀듯 찾아와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그 하나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올 한 해 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으며 우리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큼을 알게 하시고 행복은 이 땅의 물리적 현상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과 영적인 깊이를 갖고 행복의 여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